감사합니다. 오늘 시작은 믿음, 결론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죠? 네, 평소보다 좀 긴 연휴에 또 쉬시기도 하고 가족들도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도 만나시고 하셨을 텐데 잘 쉬고 이렇게 삶으로 복귀해 보면은 또 참 쉬는 게 참 좋긴 한데 그냥 쉬는 것만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는 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고민이 더 깊어지거나 염려가 되는 그런 일들도 다 있으시겠죠. 우리의 삶에는 그런 영적인 전쟁들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늘 그런 시험이나 유혹거리들, 문제들이 우리 삶에는 존재합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한편으로 좀 안 좋은 소식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런 시험이나 유혹거리, 문제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이야기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나라의 선한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조에서도 악한 왕들, 비교적 악한 왕들도 있고 좀 선한 왕들도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비교적 선한 왕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라는 이 주변 나라들, 사실은 이스라엘의 먼 형제뻘쯤 되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여호사밧의 나라 유다 왕국으로 쳐들어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나라도 전쟁을 해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오니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다행히도 이 여호사밧은 아까 비교적 선한 왕이라 그랬죠. 그래서 함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고 내 전쟁이다. 내가 싸울 것이고 내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과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적군들이 정리된 게 아니죠. 이 문제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쓸 수 있는 첫 번째 무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되거나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거나 하면 우리는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들, 누구 남을 탓하는 이야기나 돈이 없어서 안 돼,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될 거야, 우린 이렇게 이러다가 끝났어, 끝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 책임을 질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혹은 그것이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이런 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말은 그런 말들이 아니고
믿음의 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상황은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잠깐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선포해야 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라는 말을 제가 쓰잖아요. 선포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냥 사실 소통도 아닙니다. 그냥 외치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나의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는 그분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상황이 좋아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안 좋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말씀을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우리 삶에는 문제들이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문제를 보고도 이렇게 불평하며 누군가를 탓하며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자책하며 거기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길이 있는가 하면 이 믿음의 길,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이런 믿음의 길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인생에 문제나 시험거리들이 있을 때에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서 그 상황에 부딪혀 가십시오.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전쟁을 임하십시오. 다른 말들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은 끊으시고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게 하십시오. 이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 믿음의 말에서 비롯된 찬송,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는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궁리하고 작전을 짜서 어떻게 이기기 위한 노력을, 무기를 하나라도 더 만들든지 군대를 어디 가서 좀 사오든지 뭐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 나라가 한 나라로 쳐들어올 때는 그 중과 부족이죠. 진짜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내 힘으로 해결이 될 때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구조적으로 뭔가 이렇게 내가 손대기가 어려운 문제들, 특별히 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때에 계획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의 지혜나 힘을 의지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이제 넘어서는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작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찬양대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 레위 자손들 찬양대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군대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다른 이방 군대들이 이 모습을 보면은 저것들이 미쳤구나, 이제 망하려고 지려고 하니까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는구나 그랬을 거예요. 찬양대를 앞에 세우다니요. 무기도 안 든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운다니요. 무슨 사기를 올리기 위한 군악대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기서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전쟁에 이겼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저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태로워요.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선포하고 찬송했습니까?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믿음의 행위이지만, 감사할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내 상황이 안 좋아요. 내 컨디션이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들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에 응답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들을 제거하시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만도 너무 힘든데, 우리는 때로 생기지 않은 일들, 한 90% 이상은 생기지도 않을 일들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자기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기후라는 말이 있겠어요? 기나라 사람의 걱정,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불 둘러쓰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것이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 다가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드리는 이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유다 백성들이 찬송하기 시작하였을 때 22절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거기에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겠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도 동시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참 신비하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우리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도 안 생기게 해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찬송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유다 나라가 생기기 전,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 전에 이집트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단강이 한참 넘치는 계절이라서 이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200만 명쯤 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이걸 건널 수가 없잖아요. 배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그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셔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먼저 앞서가서 저 요단강 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양쪽에 그 고리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봉으로 가마처럼 매게 돼 있었거든요. 그것을 맨 제사장들이 10개 영화를 제가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물이 먼저 이렇게 갈라지고 나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시퍼런 물,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물에 제사장들의 발이 잠기자, 그 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실로암 노래 아시죠? 어두운 밤에 그 실로암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으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 긍휼히 여겨주셔서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랬더니 맹인이 더듬더듬 찾아갔겠죠. 눈이 아직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정말 눈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눈은 예수님이 뜨게 해주셨다. 그렇게 이제 그 재판정에서 증언하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너 이거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라고 말해.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은 아니 당신들은 그 예수님을 왜 그렇게 신경 씁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나는 거짓말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뜨게 해줬습니다. 결국 그렇게 버티다가 그 동네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이 실로암 맹인이. 그 부모도 버려요. 부모가 사실 자기 자식이 맹인이면 부모의 평생 소원이 뭐겠어요? 자기 아들이 눈 뜨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기들이 피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부모조차도 이 아이에게, 이 청년에게 뭐 그 성인이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버려요. 집에서도 버림받고 동네에서도 추방당하고. 근데 이 사람이 그리고 나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러 오십니다. 맹인이었을 때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누군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엎드려 절하면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법정에 딱 잠깐 하면서 이의 있어 그러면서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이 맹인은 내가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니네들은 이 맹인에게 시비 걸지 마라 이렇게 하고 동네에서 추방당하기 전에, 부모에게 버림받기 전에 좀 해결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작은 의지고 작은 믿음이지만 부모가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예수님이 내 눈 뜨게 해줬다고 거기서 정말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작은 순종을 드렸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까 믿음의 말씀이 선포됐죠? 그 다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 이런 것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계셨다면, 여러분 상황이 바뀐 다음에 찬송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꾸로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형편이 괜찮고 문제 없고 돈도 적당히 있고 건강하고 사고 없고 그럴 때는 예수님 믿는 거 별로 안 어려워요. 적당히 믿으면 돼요 그냥. 근데 자기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시험에 든다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니까 그러면서 멀어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드리기가 싫고 찬송도 안 나와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찬송 못 하겠어.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 찬송 못 하겠어. 여러분 이런 얘기는 다 그냥 인간 본성적인 얘기지, 찬송은 컨디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드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마음이 생기지 않아 그래서 못하겠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꾸로 사셔야 돼요. 오히려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심각할 때 더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시려고 안간힘을 쓰셔야 됩니다. 힘들 때 오히려 더 찬송하고 더 감사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심각하고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을 때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건 반대예요. 세상의 기준과 우리 인간의 본성과 반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과 감사가 영적 전쟁의 두 번째 비결이었다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꾸준히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런 영적 전쟁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문제는 또 생기고 유혹은 또 있고 시험은 또 찾아옵니다. 한번 해결받았고 큰 간증이 있어도 그 다음에 또 다른 파도가 덮쳐올 수 있습니다. 인생에. 오늘 이 유다 왕들도 비교적 선한 왕이라고 하는 게 끝까지 선하지가 못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할 때는 잘 믿다가 중간에 변질되는 왕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북이스라엘의 또 악한 왕이었던 아하시야라는 왕과 아합이라는 왕과 이 여호사밧이 계속 교류합니다. 같이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한 번은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무역을 하려고 같이 공동으로 배를 건조해서 다시스라는 스페인 쪽으로 이제 지중해 입구인 그쪽으로 배를 보내려고 이 여호사밧이 배를 준비를 했어요. 북이스라엘 그 왕이랑 같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왕이시여, 이번에 배를 만드신 것은 다 부서질 겁니다.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과 같이 교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 일은 실패할 겁니다. 이렇게 심판,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하면 바로 심판을 하십니까? 근데 잘 보시면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심판은 없어요. 전부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 이번에 이 배가 부서질 거다. 아시아랑 교류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 아시아랑 교류하지 않으면 되죠. 배를 안 보내면 되죠. 근데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배를 굳이 보내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불순종이라 그러죠. 불순종. 굳이 하지 말라는데도 고집 부리고 이를 악물고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진짜 말씀대로 배가 부서져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왜 여기다 굳이 적어 놓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걸 시키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걸 시키시지 않아요. 배가 있는데 너 이 배를 잘못 만들었으니까, 지금 저 나쁜 놈이랑 만들었으니까 배 보내지 마, 그만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뭘 하다가, 이런 수준이에요. 설거지 하다가 하나님이 야 설거지 그만해, 설거지 그만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설거지 멈추면 되잖아요.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그 정도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들어요. 굳이 이를 악물고 그걸 해가지고 보내요. 왜? 될 것 같으니까. 그게 나한테 이익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무슨 순종, 말씀대로 살고 100% 살고 하나도 벗어나기만 해봐라, 내가 천벌을 내릴 테니까, 이러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불경할지 모르지만, 듣는 척이라도 좀 해라, 그 정도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듣는 척이라도 해라, 하는 신용이라도 해라. 듣고 거꾸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한 초등학생, 중학생 좀 이제 넘어가면 애들이 이제 집에서 핸드폰만 하고 있단 말이죠. 요즘은 군대도 그런데요. 군대에서도 핸드폰만 하고 있는데 총도 못 쏜다고. 근데 이 핸드폰만 하고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아들, 딸들에게 저 핸드폰 그만 하고 공부 좀 해라, 숙제 좀 해라, 숙제 좀 해놓고 놀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보통 한 95% 이상의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안 들려. 이렇게 여기로 슝 들어왔다, 여기로 슝 나가요, 부모의 말이. 그러면 이제 조금씩 언성이 높아지죠. 그 핸드폰 그만하고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방 청소 좀 해라. 슝 하고 또 나가고.
그럼 이제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이를 악물고 예 이렇게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끝까지 안 들으면 어때요? 5번 10번 말해도 안 들으면 그러면 소리 지르고 때리죠 부모가. 왜? 바로 잡아야 되니까. 듣는 척도 안 하니까, 들은 척도 안 하니까. 그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인격적으로 부모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 말을 무시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같으십니다. 이렇게 얘 핸드폰 그만하고 공부해라 그러면은 네 엄마 하고 책상에 핸드폰 딱 닫고 책상에 딱 앉아서 공부한 척이라도 하고 나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뭐 나와가지고 숟가락이라도 놓고 젓가락이라도 놓고 그렇게 하면은 엄마한테 혼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날 일이. 듣는 척이라도 뭐 밥을 하래? 시험에 1등 해가지고 무슨 대학 무슨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을 가래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라고 엄마 말을 들으라고. 그럼 안 혼나요. 근데 끝까지 그냥 고집 부리고 계속해서 반항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비슷하십니다. 많은 분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너무 완벽한 걸 요구하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완벽한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듣는 척이라도 해라. 그러면 1등 못해도 돼요.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치실 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성실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내가 정해진 숙제를 이만큼 하고 내가 아침에 뭐 세수하고 이를 닦고 이불 개고 밥 먹고 이렇게 할 줄 아는 인간으로 만들려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 사회생활도 할 수 있게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려 살 수 있게 하려고 이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공부 잘해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얘가 그거를 완벽하게 수행하거나 정말 잘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성실하게 하기만 하면 돼요. 성실하게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같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은 평생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영적인 전쟁도 평생이 계속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완벽하게 해내라? 아닙니다. 그럼 따라하시죠. 꾸준히. 전 이 말 좋아하는데 한 번 더 따라하시죠. 꾸역꾸역. 네,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꾸준히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꾸역꾸역. 좋을 때만 컨디션 따라 순종하시잖아요. 순종할 수 있을 때가 없어요. 내가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컨디션 늘 안 좋아요. 상황이 안 돼서. 상황 늘 안 돼요. 나중에 돈 생기고 시간 생기면 돈이랑 시간은 평생 모자라요. 그래서 못해요. 순종은 믿음으로 없어도 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 예, 꾸역꾸역 하는 겁니다. 꾸역꾸역. 힘들지만 꾸역꾸역. 근데 그렇게 꾸준히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까요? 복을 받을까요? 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좀 안타까운 게 너무 이제 인간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이런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조차도 불편하게 들리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말도 불편하게 들리는 시대. 그럼 내가 순종을 안 해서 복을 못 받는다는 소리야?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의 반항심이나 그런 저항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순종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나에게 선한 것이라면 내가 지금은 그게 이해가 안 가도 따라가야지, 가려고 애를 써야지 하는 게 순종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뭐 다 집을 팔아서 바쳐라, 전 재산을 바쳐라, 무슨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주 작은 거. 오늘 아까 말씀 들으셨죠? 찬송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였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일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그런 영적인 전쟁들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위기도 찾아오지만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전쟁들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꾸준히 끝까지 꾸역꾸역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이어나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왜 없으시겠어요? 힘든 게 왜 없으시겠어요? 늘 우리 형제 자매들께 감사합니다. 힘든데도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잘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극복해 나오고 계신 그 모습에 저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견디겠습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지금 제가 부족하긴 하지만 완벽하게는 못해도 끝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완벽하게는 못해도 끝까지는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인 전쟁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와 위기들 사이에서 주의 백성들이 다 말할 수 없지만 때로 눈물을 흘리며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우리 입술에서 먼저 믿음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여호와의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먼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1등하지 못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꾸준히 끝까지 따라간다면 반드시 이 경기에서 상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내와 소망과 기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위기 상황에서, 전쟁 상황에서 오히려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겠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우리 입술의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가 스스로 끊어내고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에도, 문제가 여전히 있을 때에도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대로 선포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정말 이것을 한 번, 두 번 잘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잘하지 못해도 끝까지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정말 좋은 성도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꾸준히 인내하며 매일매일의 삶에서 잘 견디고 이기고 버틸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힘 주시고 날마다 말씀 들려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복을 얻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을
주임제 앞에 경배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위기 상황마다 영적인 전쟁 때마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찬송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며 또한 끝까지 꾸준히 순종하여 마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함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전쟁을 기어코 승리하고 말 우리 사랑하는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